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희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주었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믿습니다. 더 풍성히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케 하시고 확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또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며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뜻을 정하는 분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하신 분은 손들어봐요. 나는 2023년 새해 정말 새로운 마음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결정하셨다. 네, 할렐루야.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결정이라는 게 뭘까? 마음을 정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시 돌아올 힘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하기로 결정을 해도 그대로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실수를 하지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정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냥 결정을 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결정해도 안 될 거 마음만 괴롭지 말고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망하지 않겠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해도 원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네. 결정을 해도 원망을 하고 안 해도 원망을 해요. 근데 다른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뭘까?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원망이 들어올 때 야, 내가 그래도 마음을 정했는데 원망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망을 하는 것은 내가 정한 바가 아니지.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어차피 네가 또 실패할 건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그 실수와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원망하지 않겠다. 올 한 해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더욱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끊을 것을 끊겠다. 할렐루야. 정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올 힘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했지만 그래도 자꾸 더러움이 묻어요. 그러나 더럽히지 않겠다고 정한 사람이 씻는 거예요. 그 정함이 없으면 계속해서 더러운 가운데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8가지가 하지 말아야 될 거죠. 하지 말아라. Do not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 경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고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워닝을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워닝이 있으세요. 경고가 있는 것이 개인의 건강에도 워닝이 쌓인 있지. 관계에도 인간의 관계에도 워닝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 안에도 경고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경고가 있어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안 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다시 결정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데이 설령 다시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일을 반복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우리의 실패에 대한 생각을 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혹시라도 넘어졌던 반복되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홀을 털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어제 한국에서 홍대 앞에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또 그 교회 간증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홍대를 아시는 분 아시나요? 자, 한국 갔다가 누가 거기 말씀 전할 일이 있어서 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군요. 우리 애들 거기다 갖다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 없는 게 낫지. 근데 이제 그 홍대에 젊은이들, 청년들이 줄 서 있는 곳이 쫙 있어서 보니까 무슨 술집이 아니고 교회에 청년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취재한 것을 봤는데, 야, 놀랍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막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물론 이제 목사님 잘 하시고 젊은이들 열리는데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교회 오지 말고 일단 와라. 술 먹어도 괜찮다. 담배 피워도 괜찮다. 일단 교회로 와. 그러니까 많이 와요. 야, 이게 전략적으로 옛날에는 어디 교회에서 이랬는데 아주 오픈을 하니까 젊은이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와서 변화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시네요. 일단 와야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 오라. 와서 변화되죠. 믿습니까? 와서 새롭게 되죠. 와서 주님 만나면 새롭게 되고, 아니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줘야죠. 믿습니까? 와서 변화되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와서 새로워지고, 와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2023년 한 해에는 저와 여러분도 와서 주님 품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사실인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3년에 혹은 이제 22년에 새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했어. 아까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눠보니까 대부분 올해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반복되는 레퍼토리죠? 몇 장? 제가 물어봐요. 그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장.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겠습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분? 근데 2분이요.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매일 일어나서 2분씩 기도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분 기도하겠다. 2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정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주의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결정들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 삶으로 육체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매일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겠습니다. 그리고 잘 숨을 쉬며 살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말씀을 먹기로 결정하는 것.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가끔은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2023년은 예배를 빠지지 말아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라도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잘 먹고 내가 숨 잘 쉬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그 누구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유익. 근데 자기가 건강하면, 조금 더 확장하면 그 가정의 구성원의 유익이 돼요. 아빠가 건강하면 아내에게 좀 유익이 되고 자녀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지만 그 유익은 조금이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결정합니다. 내 영혼이 살지고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지극히 나의 영혼을 위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어느 순간 결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극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 순종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쳐요. 너의 삶의 습관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대단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이 먹지 않아. 예? 우리가 볼 땐 잘 먹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꼭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 아이 잘 먹어요. 그러면서 한국 어머니들 특히 밥그릇을 들고 수저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요. 아, 여러분 안 그러시는군요. 우리 엄마 그랬다는 거 한번 손들어봐요. 그래 먹어요.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가끔 자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 것은 오로지 우리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 밥을 먹어줄 때 우리 엄마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밥 한 숟갈 먹어주는 게 엄청난 특권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 왜? 엄마가 사정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먹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지 않으면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질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 먹으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결정했던 모든 결정들이 내 영혼을 위한 결정이었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내가 나를 위해 잘한 일인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밥 먹은 일인데 기뻐하듯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정해놓으셨는데 결국 그게 내 인생을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살면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무엇인가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정할 때에 참 기쁘구나, 그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구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정할 때, 하려 할 때,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오죽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로 영광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내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도, 세상에 받는 영광도 다 지나간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의 빛이 다 사라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하다 생각하고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내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것,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거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혹시라도 마음에 정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정하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는 것 이제는 결정하여 잘라버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데 후회하며 원망하며 정죄하며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정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정했어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돌아올 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뜻을 정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은혜 입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면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결국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뜻표가 혹시 더우시면 좀 에어컨을 틀어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풍성히 얻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첫째, 여러분 풍성히 얻고 누리려면 이 새는 바가지를 막아야 돼요. 이해가 확 오시죠? 이 바가지가 새는데 아무리 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바가지. 새는 바가지. 막읍시다. 네,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주제로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 10장 10절인데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럼 풍성히 얻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이 자녀들의 삶을 망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잘 보세요. 첫째,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멸망시키려는. 그러면 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 도적이 있습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도적질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니까 도둑이 언제 오죠? 방비하지 못할 때. 전혀 방비하지 못할 때. 빼앗아가는 것을 모를 때 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똑같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도적질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망하게 하려고 택하신 자를 멸망시키려고 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도적이 오는 것을 알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지켜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심지어 믿음의 가정들도 도적이 다 가져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적이 어느 날 와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도적들이 다음 세대를 다 데려갔어요. 세상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깨닫고 알아도 어떻게 막아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방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적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케이스. 그래서 다 뺏겨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옆 사람에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흉악한 자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방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공격할 때에 무너져요. 다 쓰러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3차례 시험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냥 그분 자체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금식하시고 시험당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실 때, 주님이 승리하실 때 항상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빼앗기고 아프고 상할 때에 그들을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취하라 하셨어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도적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실제의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가지만 그 사막에서 생수를 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 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갑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때였어. 이제까지 함께했던 400의 용사들이 그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자기를 배신하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할 때예요. 아무도 자기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싸웠는데 싸운 부하들조차도 자기를 배신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도저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다윗이 심히 위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붉어지고 옆 사람에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럼 마귀를 대적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면서 11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예배팀 올라오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풍성히 얻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뭐예요?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으로 하면 금방 꺼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그 의가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평생을 오병이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헷갈려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이러다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주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솔직히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을 한다지만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요 3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똑같은 잘못 3번 이상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렇게 나아가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사는 너의 인생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인데 너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미 죽었던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인생을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하신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겨자씨같이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이 위대한 삶을 사시고 또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정한 것,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정한 것뿐인데 이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풍성이 계속해서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인정받으신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 모두 드리고 우리 주님께 한번 내가 주인 삶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님 삶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오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강감해 주세요.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강감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이 우리 선포하며 주 사랑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강감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구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을 받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하셔서 더 풍성히 얻고 누리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너보다 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